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치유의 방법.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시간 우리가 복음 치유 집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복음과 치유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는 이 주제는 이 책에 있는 주제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신유에 대한 7가지 원리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중에 있는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정리하고 또 이제 묵상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동일한 믿음을 받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백부장이나 그런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큰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만 치유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7가지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어디나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로 실제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두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서 들것에 실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기도받고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전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문 밖에 있었어요. 문 밖에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계속 치유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되게 아파 보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들 해집고 갔습니다. 사람들에 실려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기도 받는 거를 저는 화면으로 봤죠. 그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은 치유 집회에서 실제로 진짜로 사람이 그 즉시로 치유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치유에 대해서 더 믿음을 더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듣기만 한다면 듣는 곳에서도 믿음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은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간증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치유받았을 때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와서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아마 스타디움에 집회를 하면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수천 명 환자가 다 치유되는 예는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치유받았다 하는 경우가 수십 명, 수백 명 정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실상 치유 집회나 그 가운데서 그 즉시로 치유받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거기에만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을 갖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몇몇의 치유 사역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임했다고 말한 치유 사역자들의 집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만 치유하신다면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많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전 이해 때문에 그런 집회나 그런 사역자나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언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한 명만 치유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경험 가운데 한 명도 치유받는 사람이 없었다면 베데스다 못엔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물이 일종의 치유의 물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치유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치유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에 의해서 일어난 치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쉬운 치유가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치유였고 온전한 치유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 나눌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이기도 하고 전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의 약속에 대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행하시냐면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7절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생활이 연약한 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내가 받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할 때 로마서 15장 7절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또 모든 일을 주님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일이 또 한 가지 오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이 성취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말씀은 요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비밀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겠다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여기서는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은 이후에 발생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죠? 이 말씀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늘 이것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믿어야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믿어야 주님이 하신 일보다 실은 더 큰 일,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들이죠. 교회를 통해 행하실 남겨놓으신 일이에요. 주님의 성육신하신 공생의 삶은 3년 반의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3년 반에 주님의 육신이 온 세계를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3년 반에 주님이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해결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뭘 남겨주시냐면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온 열방의 모든 일을 교회와 여러분과 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늘 이게 제가 얘기하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것이길래 이 일이 일어날까? 조금 궁금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안 보는지. 이 12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더 큰 일을 행하는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이에요. 보이십니까? 어떤 믿음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 시대에도 행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주님이 이 온 열방간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냐?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실은 13절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12, 13, 14절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가끔 제 이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야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사용한다고 능력이 안 일어나요. 제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사용했나? 여러분 그건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카드를 몇 번 사용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찍혀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카드를 몇 번 긁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고, 제가 놀랍게 깨달은 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아는데요, 생각보다 성경대로 안 해요. 생각보다 그걸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약간 어떻게 돼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 주문해 온 것처럼 누가 볼 것 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넌 치유되라, 이렇게. 아픈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는 치유 받아라, 이렇게 직접 이 문장을 쓰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끝. 전화할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끝.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때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드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취한 줄 생각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사도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대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용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말로 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육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요한과 바울과 빌립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했어요. 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를 수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을 사용하라니까 명함을 주면서 어디 가서 이 명함을 사용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명함을 사용하면 그 명함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전에 제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아시아나 직원이신 박땡땡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진짜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주면서 이제 일찍 가면 안 된대요. 다 티켓팅 보딩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 뜨기 15분 전에 가서 데스크에 자기 이름을 말하래요. 가서 했죠. 어떻게 해요? 가서 했더니 그 직원 따라오래요. 표를 주더라고요. 그게 불법 표가 아니라 보딩이 끝난 다음에 타지 않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해준 거예요. 그 이름 하나가 이 사람의 이름 안에도 그 사람의 이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사용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진짜로 리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진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은 사도행전은 치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그 이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 신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절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요. 절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게 인샬라예요. 알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 뜻대로 알아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셨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라고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도 알아, 나도 알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종교예요. 내가 아는 믿음을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아는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예요. 내가 아는 말씀을 사용하는 종교지. 나도 알지, 나도 알아, 나도 배웠어. 그것은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치유한 거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에요. 나를 믿는 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하라. 아멘. 이 말은 치료받으라는 말도 돼요. 치료받으라 또는 치료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계속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건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살펴보시면 사도들은 누군가를 치료하거나 마귀의 권세를 쫓을 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명령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치료할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말로 알았고 정말로 믿었고 그래서 사용했어요. 참 사도행전 놀라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아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주신다,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누가 행하세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읽는 거죠.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내가 다른 이미지에 붙여서 읽으니까 어떨 때는 그 단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께 이들이 육신과 육신을 상대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네가 더 이상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거나 내가 답해 줄 수 있는 때는 없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도들은,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구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퀴즈. BIR 하신 분 손 들으세요. BIR 우리 사모님의 영상을 열심히 안 읽어봤나 보네요. 안 보셨나 보네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맞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했어요. 그 문장이 진짜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름이 돼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끝에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그 말이 뭐가 됐어요? 신성모독이 됐어요. 맞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근데 한 가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현대 교회 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 주기도문을 사용했다는 예가 일단은 없어요. 서신서에도 없어요. 계시록에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현대 교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은 뭐예요? 예, 맞아요.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이름을 함께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 보고 말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진리예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성경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치유의 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치료하라. 예. 이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받을 수 있고 치료하도록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는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통해 뭘 알게 돼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치료될 때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 중보할 때 그 주님이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액자로도 나오고 여기저기 써 있죠. 그런데 첫 번째 20절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하신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에 모일 때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또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교회에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나누거나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질문을 할게요. 세 사람이 구하면 더 많이 이루어질까요? 100명이 합심하면 더 크게 이루어질까요? 1000명이 합심하면 더 크게 이루어질까요? 답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답을 안 하시죠. 우리 안에 무슨 오해가 있냐면요, 좀 미안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큰 집회를 열면 더 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신 적이 진짜로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는데 최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명이 뭐 해야지 이루어져요?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드물게만 역사해요. 아주 드물게만. 케네스 여기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분이 와서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혜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기 자매님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병상에 누워 있어야죠. 그랬대요. 실제로 우리는 합심하는 기도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합심한 기도는 합심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에 동의하는 것을 합심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거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과 합심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면 그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당신이 말한 그 믿음이 맞군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군요.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가 됐을 때 같이 기도할 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많은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기도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요. 근데 합심되지 않잖아요. 응답이 안 돼요. 첫 번째 누구의 합심이 필요한 줄 아세요? 병든 자의 합심이요. 병든 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거라고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병든 자가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치유가 되는 경우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예요. 치유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 자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러나 그 외에는 믿음으로 합심해야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이 진리이든지 우리가 진리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뭐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합심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뒤에 20절에 붙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실은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기도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많이 모입시다. 그럴수록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많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무엇인가 응답을 진짜로 받기 위해서라면 합심할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니까. 이거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이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도 알지. 아, 그 말이 맞네. 여기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교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실은 기독교는 진리죠. 종교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의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료하라. 그리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놀라워요. 맨 밑에 있는 줄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이 사하심을 받는데요. 누구에 의해서요?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요. 내가 회개해야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목사님이 이걸 설명할 때 어느 날 아침에 면도를 하고 있었대요. 목회를 하실 때, 목회를 12년간 했잖아요. 목회할 때 면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누구누구에게 지금 빨리 가봐라. 그가 지금 나에게 범죄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회계 목사님 면도를 하다 말고, 이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써있어요. 면도를 하다 말고 사모님한테 가서 말했대요. 나는 지금 우리가 어디 가기를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사람이 지금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면도를 마치고 옷을 챙기고 나가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 회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누워서 아파서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회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에게 그에게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해서 가요. 회계 목사님. 갔더니 침대에서 회계 목사님 보자마자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더래요. 이불을 자꾸 땡기니까 더 땡기고 안 놔주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난 입으로 말했고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경 목사님 이제는 그 입으로 있는 죄를 그 사람을 안으면서 말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면도할 때 형제님에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참 재밌는 걸 제가 알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아플 때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아플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신방 좀 맞으세요.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는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문장 안에는요. 있는 게 비정상이야. 그런데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픈 분들 제가 신방은 가는데요. 가죠. 당연히 저는 그게 저의 의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에 기름병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어디 성지순례 갔다 올 때마다 하신한테 사다 준 뭐 솔로몬 기름, 뭐 그다음에 뭐 순전한 나드, 뭐 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실은 어제 다시 보면서, 그래, 조건 하나 걸자. 아픈 사람 중에 청한 사람한테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자. 너무 웃긴가요? 웃긴가요? 우리 한국의 그 예수원단을 시작하신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있어요. 데이비드 일 로스라고. 작년에 뭐 90주년인가 80주년인가 이렇게 오셨을 때 저는 한번 만났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이대로 했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기도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한 다음에 기름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거예요. 완전 이단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치유가 임했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되게 순수한 거예요.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진짜로 올리브유를 구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참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의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고를 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식으로 바꿔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떤 것은 내가 재해버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그 삼겹살 사이에 있는 비계가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어가지고 중2 때까지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못 먹었다니. 그 비계가 정말 너무 막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중3 때 뭔가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맛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삼겹살에 그걸 빼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성경에 있는데 진짜 묘하게도 내가 묘하게 거절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약간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치유의 방법 중 하나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함으로 치료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치료하라.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려고 했는데 올리브유가 없더래요. 이거 올리브유를 발라야, 성경에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발라야 치유가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하도 기름이 없으니까 참기름 바르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병이 났대요. 나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나중에 웃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물질이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기름도 이럴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기도의 치유의 방법이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함으로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 다른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보낸 카톡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 사모님이 최근에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셨나 봐요. 자기가 그전에는 아이가 많으세요. 그 사모님. 아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전전긍긍했대요. 이번에도 아이가 아파서 열이 오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지 하고서 아이를 위해 손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밤새. 근데 사모님이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주님이 내 아이를 치유하셨다. 밤새 그 믿음을 지켰어요. 아침에 아이가 멀쩡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모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걸 하면서 난 또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사도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말씀 사도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믿는 자는 앞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 시대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원래 믿는 자들에게 주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올리며 믿는 자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나에게 그것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드문 일이라고 말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얹음으로 치료를 받으라. 아멘.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을 때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조짐을 기다립니다. 치유가 되는 느낌을 기다립니다. 맞죠? 아니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살펴봅니다. 치유의 조짐을 기다려요. 뭔가 느낌이 더 좋아졌는지를 체크해봐요. 뭔가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기다려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언제요? 그 기도하고 구할 때. 그리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접촉점이 말씀에 하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가 믿음이 작동하는 접촉점이에요. 또 반대로 믿음이 접촉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접촉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접촉할 때 그때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손을 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맨날 목회자만 안수해야 된다. 목회자 아닌 사람은 안수하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제한한 적이 없어요. 안수받은 목사만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된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목사로 세워질 때는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죠. 그때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안수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치유를 위해서나 축복을 위해서 서로 안수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령 대망 기도회 때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됐는지 약간 제가 의문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게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언제 치유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성령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들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자기가 시작하면 마치 뭐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불법을 행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 왜 불법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은사는 사용할 때 성령의 말을 듣고 사용해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다 모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왜 타락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실은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나라는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마침 중원의 고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왜 교회가 안 바뀌냐면요. 성령의 나타남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거장들이라는 책에 보면 제 이름이 약간 어느 목사님은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흑백 비디오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도요. 치유되는 건데. 근데 그분은 누가 기도받아 줄을 쫙 서 있으면 기다려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린대요. 어떨 땐 지루하게 기다린대요. 지루할 정도로. 근데 자기가 아직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시는지,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자기는 아직 확신이 없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것을 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할 때 엄청난 치유가 그 목사님에게 있던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사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뭔지를 모르는 은사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경험한 게 회계 목사님이 1938년이라고 날짜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특별한 날이라고. 본인은 1933년에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결혼했는데 자신의 아내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4일째 되던 날, 그날이 1938년 11월 28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럼 내가 너의 아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성령의 세를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한 번도 그런 훈련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했대요. 조금 있다 다시 성령께서 너의 아내에게 손을 얹어라. 내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셨대요. 그것도 패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워온 신학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됐는데 다시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네가 너의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내가 배운 거나 내가 속한 신학하고는 다르지만 성령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아내의 손을 얹었어요. 얹는 순간 해경 목사님 사모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참 동안 방언으로 찬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성령님이 그때 이제 그 시댁에 가셨나 봐요. 너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얹으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장모님이 바로 내일 갑상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래요. 갑상선이 엄청 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부터 이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장모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순간 마치 이 부풀어오는데 바늘을 통 치면 쏙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부풀어오는 갑상선이 그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때에는 병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 집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치유 집회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사역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믿고 안수할 수 있고 말씀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성령이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치료의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스스로 치유를 받으라. 아멘. 이 일곱 번째 이 치유의 방법이 실은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는 세대가 많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치유의 은혜가 같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달고달고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숙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 그래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것은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일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왜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의 효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신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건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안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과거형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살려 하심이라.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나음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효력은 계속 지속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만들어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을 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치유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치유가 완성이 됐기 때문이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고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최고의 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스스로 치유를 받으라. 저는 되게 창피한데 맨날 치유 얘기하면 저 맨날 편도 얘기밖에 못해요. 편도가 다른 사람보다 3배가 크다고 진단이 나왔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 12월에 2007년 12월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다고 말씀드렸고 2008년 1월 6일 주일날 제가 성도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 편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 편도로 말미암아 아프지 않을 거고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처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편도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번씩 누우면 일주일씩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어서 설교하고 기어서 다시 제 방에 누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맨날 제가 속으로 주님 저 다른 걸 좀 간증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좀 다른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저에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젯밤에 진짜로요. 네가 그 이후에 수술을 받을 만한 병이 걸린 적이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죠. 그 편도 때문에 편도의 공식적인 진단으로 저는 편도를 절제해야만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 이상이 되는 진단을 제가 받은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니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네요. 그게 저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치유에 대한. 저는 더 이상 저의 삶 가운데 더 큰 치유의 간증이 필요 없습니다. 간증을 해서 더 큰 병이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에서 간증해서 저는 계속 편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병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네,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의 오늘 깁니다. 우리 한 번에 쭉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받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치료받는다. 나는 믿는 자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료받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함으로 치료받는다. 나는 손을 얹어 치료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로 치료한다.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이 믿음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치료의 7가지 방법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안에서 치료하며 치료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셨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벽들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자신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받는다. 고흥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치료받는다. 고흥령은 믿는 자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료받는다. 고흥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함으로 치료받는다. 고흥령은 손을 얹어 치료한다. 고흥령은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로 치료한다. 고흥령은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